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는 지지 말아야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후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의 멍에는 점점 쉽고 짐이 가벼워지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율법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려면 부담이 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임직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왜 이렇게 돈을 요구할까요? 이사야 55장 1절 5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만큼 타락하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하며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즐거움, 희락과 화평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가면서 점점점 부담이 오고 어떤 그런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복음에 바로 선 교회인지를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봉사, 충성, 11조, 주일 성수죠. 그런 것들, 복음의 계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받쳐야지 하나님께 복과 은혜가 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먼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그런 것은 율법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 전도, 주일 성수 11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것은 우리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종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언약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46장 10절 11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자,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율법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복음의 계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내가 어디 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하심과 인자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내가 바위 틈에 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그 복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의 계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가 정말 도망갈 데가 없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람을 살인하러, 그리스도를 살인하러 가는 그 길에서도, 죄를 내가 짓고자 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목회자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권력자처럼 성도들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또는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전도사나 목사들이 섬긴다는 것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나 전도사들이 마치 나의 무슨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전도사나 목사들이 성도들을 마치 종으로 부리는 것,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권력자처럼 군림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종의 사랑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지 종교적인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형태를 닮아 자신이 가지는 종교적인 권력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든지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종의 멍에를 절대로 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중점을 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종교적인 멍해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어떤 형태든지 종교적인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사이비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특히 사이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외에는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라서 내가 종교 체제 아래서 종로를 타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게 되면 그러한 전도에는 복음이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종교생활 하듯이 어떤 종교적인 멍에를 메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종교 체제 아래서, 즉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종교적인 그런 그 오르가니제이션 아래에 내가 속했다는 그 소속감 아래에서 어떤 사명, 그 종교적인 체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명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홍보하고 종교 체제를 홍보하고 종교적인 오르가니제이션, 그 기관을 홍보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에는 복음이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들을 많이 불러들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자체가 전도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시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율법에 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주 골수분자로 율법에 매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보고 그들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매어서
그 종교적인 종로로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의 그런 그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충성 봉사의 그런 율법의 메인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럼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목사하고 전도사 말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어떤 부담을 느낀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된다. 이런 짐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목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짐을 벗기는 것이죠.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해야 됩니다. 거듭나고 예수를 만난 자는 항상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하셨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치상에서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하시고 즐거움과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종교인들은 인간이 가지는 기쁨과 희노애락을 경건하지 못하다면서 그 기쁨과 희노애락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지만 예수님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까지 사람들의 흥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기쁨과 희노애락, 이런 삶의 그런 그 감정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걸 희생시키고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의 그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 구약의 율법의 여호와의 성에는 모두가 잔치 분위기였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먹고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경건하고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엄숙한 그런 장례식의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듯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기쁨과 희노애락까지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사는 그 삶 동안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죠.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마음 가지는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이 생각들,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들,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상 생활하면서 가지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그런 생각입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경험하고 이 모든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삶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육체대로 교회 다님으로써 또는 11조 함으로써 또는 전도와 충성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육체에 속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자, 우리 안에 있는 신령과 진정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마치 성으로 내가 구축되어진 자, 견고한 진이란 마귀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진리와 맞지 않는 혼의 캐릭터, 즉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식, 감정, 이 의지를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식에 따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지식에 따른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체인지하냐면 바로 잘못된 지식을 밖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라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킨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런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킨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말들과 지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거부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여론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모님들이 말하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 진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올바르지 않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적에 그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을 100%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그 체제가 구축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식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야, 너는 정말
잘못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예전에는 여자 남자를 굉장히 그 여성과 남성을 굉장히 차별했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여자는 뭐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식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번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두세 번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지식도 마찬가지고 운명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정말 움직이고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구축해둔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이론들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잘못된 마귀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원리, 원칙, 이론,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힘인 거예요.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가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런 이론, 과학 지식이 최고야, 나는 돈을 믿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지식을 우리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마귀가 주입하는 이론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의 지식입니다. 지식의 교만이죠. 지식의 교만.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주입하고, 자, 거짓을 주입한다.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사람을 죽일 거라는 이런 그런 그 이론이나 거짓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니까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감정에 영향을 줘서 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리에 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우리가 진리로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이런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성령님께서 드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대적하는 이론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적하는 이론으로 내가 고집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두려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내 의지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똥꼬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고한 진, 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의 지식은 세상에 속한 학교 수업에서부터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지식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속한 지식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얻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 예전에는 내가 죄인지 모르고 했던 이것이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마귀가 나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겪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배운 학문의 지식들이 다 올바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저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politically corrected remarks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팩트하고 오피니언이 있죠. 우리가 사실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대답하지 못하고 오피니언을 어떤 잘못된 자신의 오피니언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politically corrected도 마찬가지예요.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오피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세상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politically corrected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거는 올바른 것이라고 주입하는 것은 바로 오피니언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IELTS라는 것은 서구권, 미국권에서는 TOEFL 같은 것입니다. 영국권에서는 IELTS인데, 제가 처음 가르치는 것이 에세이를 쓰기 전에 팩트하고 오피니언을 구분하라고 가르쳐요.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오피니언, 내 의견인지 아니면 팩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 어떤 학문을 들어갈 때도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팩트인지 오피니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오피니언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팩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미디어들이 너무나도 잘못되는 게 미디어들의 그런 그 뉴스나 신문이나 뉴스페이퍼나 뉴스들을 보면 팩트를 주는 게 아니고 자꾸만 오피니언을 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고 이것이 사람들을 브레인워시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런 그 진리라는 것은 자,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응용하자면 우리가 팩트를 보는 거예요. 팩트를. 이 땅의 모든 자연의 그런 그런 그 현상이라든지 과학적인 그런 것이는 이것이 모두가 팩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자연의 그런 현상을 보고 그걸 그대로 팩트로 억셉트 함으로써 그들의 그 지식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오피니언을 주는 거. 오피니언이 들어갔다면 이것이 누구의 오피니언인지를 봐야 돼요. 팩트가 아니라면. 그런데 그 오피니언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에 맞는 오피니언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미디어의 그런 뉴스라든 것을 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높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거짓말을 선택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난다면 내가 이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 진화론은 팩트가 아니에요. 진화론이라는 거는 가설인 것이에요. 가설. 그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과학자의 오피니언을 믿는 것이지 팩트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화론 안에서도 팩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일 뿐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 팩트에서 그 사람이 추려낸 그런 오피니언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시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왜 들어갑니까? 잘못된 지식을 내가 받음으로써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지식,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타락한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즉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따라가다가 이제 운명이 정말 멸망으로 정말 그 파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삶이었구나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조차도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인들에게서조차도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서 있는 교만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교만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그 속에는 또 다른 마귀의 유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이라든지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이런 마귀는 똑같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던지 교회에 있지 않던지 그런 육체적인 행동이 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거듭나서 이 마귀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마귀를 극복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마귀 역사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종교적인 그런 마귀의 영들에게 속냐면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교회에서는 다르게 활동합니다. 마귀가 교회에서는 미혹의 영으로 활동해요. 세상에 있을 때 마귀는 굉장히 분별해내기가 쉽습니다. 거짓말하고 탐욕 있고 어떤 그런 그 십계명을 정말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부처에게 절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겉으로 보이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별하기가 쉽지만 교회에서는 적어도 십계명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죄를 겉으로 짓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더라도 그것은 이미 가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십계명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너희들은 마귀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 것은 마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런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한 모든 그런 정결한 십계명을 다 지키고 정결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느냐?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 다니는 그런 예배도 예배겠지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가 교회 같은 방법으로 속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미혹의 영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보다 목사의 말이 더 중요하다.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강력한 파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약간의 조그만 누룩이 모든 것을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누룩의 지식 하나가 바리새인과 종교의 그 율법적인 누룩 하나 자체가 교회들을 완전히 부풀려서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나의 영적인 그런 생각을 성령님이 아닌 그런 영적인 그런 그 experience를 넣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그런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누룩을 집어넣는다. 은사주의가 지금 완전히 무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잘못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나 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율법으로 성도들을 묶어놓는 것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저 사람 주일 성수해? 저 사람 11조 해? 저 사람 이거 지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복음은 내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다시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그 분별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올바로 서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미혹의 영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영들은 다 마귀예요. 결국에는 마귀를 물리쳐야지만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영적인 그런 그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으로 가장에서 들어온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교회나 세상에서 같은 영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영적인 그 전쟁에서 바리새인의 영을 물리치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의 영이 무슨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만의 지식의 영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이에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던가 정죄한다던가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로 또는 어떤 그런 죄인을 내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지만 나는 정죄를 한다던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 일단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인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바리새인들한테 지도를 받으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지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목회자가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운영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죠. 즉 세상에서 성공과 물질과 번영, 자기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뭘 위해 해야 돼요?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주지 못한다. 말씀을 주지 못한다. 목회자가 마치 이걸 비즈니스처럼 운영한다.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의 그런 그 조직처럼 이 교회를 운영한다. 그런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 부자를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얼만큼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가 왔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에이즈 환자가 왔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작은 그런 뭐 찰과상을 입어서 왔으면은, 여러분, 병원에서 누구를 더 케어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더 정말 중점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죄인이죠, 죄인. 죄인, 더 큰 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병원에서 치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정말 세상에 찌들린 죄인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변화받았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현금이 얼만큼 모였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건물을 지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를 해야. 교회에서 병든 자만 병원에서 가득하고 치유함이 없다면 그 병원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반드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든 자가 와서 죄로 인해서 병든 자가 왔다면 그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후의 말씀으로. 그래,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이고 진정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그런 능력으로 정말 더 큰 복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도들을 육체에 속한 행위에 중점을 둠으로써 교회 봉사, 주일 예배, 출석, 11조 전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와 행위의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다. 제가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 싹군 목회자들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의 스스로도 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어떻게 다른 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느냐와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데이빗을 보세요. 데이빗을 보시면 양들을 치는 것이 목회죠. 그랬을 때 마귀가, 즉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과 연단과 예수 안에서 연단과 고통과 고난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연단이 멈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견고한 진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시련이 다가옵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귀 영화라든지 우리의
우리의 정말 삶조차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되어 하나님과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가 부활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걸 어떻게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모든 이루신 것들이 성령으로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영적인 전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율법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의 법. 자유케 하는 율법.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데 성령이 영적인 전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강력한 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전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인지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 바울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증거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주는 영이죠. 그 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생의 고난과 환난과 연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악인의 꾀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이 악인의 꾀예요. 우리가 교만한 지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진정으로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놀라운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께 다 있기를 2023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